오늘은 이사야 6장을 보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사야 6장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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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어떻게 보면 이사야 6장은 그 이사야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장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1장의 시작 부분에 이사야의 시작을 우시야 왕 죽던 해부터 그 므낫세가 등극할 때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이 아수르, 그 당시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아수르죠. 너무너무 잔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 공포에 질려서 이제 막 아수르한테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심지어는 항복한 국가의 그 지도자들까지 다 가족을 벗겨서 알맹이를 널어놓을 정도로 그 잔인한 정치를 했는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주변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아주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난 드라마에도 얘기했지만 934년에 신하시, 그 전에 이제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제 시초부터 아카드 왕조부터 이제 아카드 왕조들이 있고 막 그러는데 아카드 왕조가 한 BC 2350년 정도, 2300년. 그로부터 이제 934년이면은 1400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934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1400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934년에, 그, 934년에 이제 신아시리아가 그동안에 있었던 아시리아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죠. 그 이제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있었던 이제 뭐 티그리스강 이제 상류 쪽이죠. 네, 상류 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그것은 930년, 34년에 시작해서 609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612년에 니누에가 함락이 되고 609년에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제국으로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로서의 이제 망한 거죠. 그때 그 민족들이 뭐 지금도 한 400만이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시리아 북부나 뭐 이라크 그쪽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민족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그 민족들이 또 추적이 되나 보죠.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아시아라고 생기면 이제 강성에 있다가 이제 한 중간쯤에 한 1, 200년 동안은 이제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수르를 가장 이제 다시 강력하게 끌어올렸던 사람이 이제 그 디글랏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되죠. 디글랏빌레셀 3세라는 왕이 되는데 이제 우시아 왕, 이 같은 시대지만은 이 우시아 왕이랑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의 말년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가장 강력한 엄청난 능력 있는 왕을 등장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디글랏빌레셀이 BC 745년에 왕이 돼서 BC 727년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 계속 이제 아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살마네셀 5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왜 그 연도를 외우는 게 재밌냐면은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기 때문에 딱 그 망하는 해에 왕이 누군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망할 때 그 왕이 저도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745년에 디글랏빌레셀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27년에 이제 죽고 이제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 왕이 이제 727년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사람도 그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를 거의 보다가 이제 딱 또 이게 왕위가 끝나게 됩니다. 한 4, 5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797년에 왕이 돼서 이제 720년이가 그 근방에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선 왕이 그 사르곤 2세라고 하죠. 그게 이제 아카드 왕조의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아카드 왕조 시조죠. 사르곤 1세의 이름을 따서 마치 이제 옛날에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 대통령이 뭐 자기가 느부갓네살에 그걸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시대로부터 진짜 굉장히 먼 과거죠. 1600년 전? 뭐 하여튼 이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르곤 왕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그거를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처럼 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를 722년에 멸망시키고 이사야 6장에 나온 것처럼 막 다 퍼트린다 그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제국들이 그렇게 할 만하죠. 그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전 세계 터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망한 나라의 특징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수르는 이제 특히 심한 거죠. 뭐 이스라엘도 뭐 망했을 때 다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왜 그 남방유다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도 그렇게 명맥이 유지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지금 뭐 몇백 명 남아 있나 봐요, 어딘가에. 근데 이제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그 정체성. 우리 뭐 족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도 다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이렇게 제사장 삼고 하는데, 이제 뭐 북방 이스라엘은 뭐 제사장도 아무나 골랐지, 장소도 뭐 저기 뭡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난데 그쪽에 있죠. 세겜이라고 하는데,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 그쪽에 이제 그쪽에다 이제 장소도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게 뭐냐면, 남방유다는 어차피 두 민족밖에 안 갔잖아요. 두 족속밖에.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인데, 유다 족속이니까 뭡니까? 굉장히 왕족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물론 멀리 있는 왕족은 이제 뭐 같은 유다족이라도 멀리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뭐 궁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유다 사람이면은 이제 굉장히 왕족에 가까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북방 이스라엘은 열 지파나 있기 때문에 뭐 유다 지파는 왕조가 남방 유다는 계속 똑같아요. 예. 똑같지만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예. 여로보암 2세는 아마 예후 쪽 왕조일 겁니다. 예후로부터 시작된 왕조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죽은 다음에는 뭐 왕 둘이 뭐 몇 개월씩밖에 하지 못하고, 세 번째 여로보암 죽고 뭐 스가랴니 뭐니 이렇게 두 왕 몇 개월 만에 죽고 이제 내려가고, 문하엠이 좀 이제 오래 하죠. 오래 하는데, 그 문하엠 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디글랏빌레셀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왕이 등장하는데, 우시아랑 여로보암의 관계는 어떤가 보면은, 우시아하고 여로보암은 둘 다 같은 비슷한 시기에 왕이 돼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BC 752년, 그때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BC 794년, 그때쯤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왕을 엄청 오래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40년 정도 하고, 그리고 우시아 왕은 한 50년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952년에 왕이 됐으니까 50년 만에 죽었으니까 94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사야 6장이에요. 50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아 왕보다 2년 먼저 왕이 됐는데 41년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더 빨리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700, 제가 900년, 700년 헷갈려요. 지금 900년 얘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은 792년부터 741년. 이게 이제 이사야 6장이면서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우시아 왕 때부터 쭉 내려가서 이제 므낫세까지 내려가면, 므낫세는 이제 681년. 그때니까, 죽은 다음부터도 60년이 지나죠.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될 때까지는 60년이 지나는데, 그때가 이제 이사야가 죽은 때로 보는 거죠. 60년 동안 선지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도 794년에 왕이 됐으니까 거기서 뭐 41년 정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53년이나 55년? 755년이나 754년. 이 정도 되겠네요. BC로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41년이면 이게 더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754년에서 이제 755년이 되면 753년이 돼야지 한 41년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되기 한 7, 8년 전에 여로보암은 죽는 것이고, 다 이제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디글랏빌레셀은 여로보암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7, 8년 후에 등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이제 10년 이상 더 산 우시아는, 우시아 왕이 죽기 전 약 한 5년 전쯤에, 4년 전쯤에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등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왕이 다 이제 시원찮은 거죠.
예. 히스기야도 여러분 뭐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은 뭐 누굽니까? 저기 아수르 왕이 뭐 사네립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막 무릎 꿇고 빌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나중에 그 제사장직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그 성전 안에서의 봉사를 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토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성전에 들어가서 법궤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게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죽일 수 있냐 하지만은 일단 죽음에 대한 의욕을 해결하려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2022년에 죽는 게 있고 2025년에 죽는 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언제 죽겠습니까? 당연히 2025년에 죽겠죠. 근데 그 죽음의 장면을 보여줬을 때 2022년에 죽는 거는 2020에 죽는 거는 뭐 가족들 품 안에서 이렇게 뭐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하면서 죽는 거가 있고 2025년에는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뭐 적군한테 생포돼가지고 고문당하다 죽는 게 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3년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전에 걸 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살아갈 때는 뭐 2020년에 죽는 거, 2025년에 죽는 거, 뭐 2050년에 죽는 거 다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년 지난 후에 보면은 뭐 5년 더 산 사람이나 덜 산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만 3년 전에 죽은 사람이 그 오복을 취하고 죽은 거죠. 예, 죽기 전에 그 다섯 번째 복 있잖아요. 그 오복 중에 하나인 그 임종의 복을 누리고 죽게 되는 거죠. 예, 마지막을 수치스럽게 죽는 거. 이거 굉장히 특히 이제 재산이 많고 명예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죽음의 과정은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내가 이대로 구차하게 사는 목숨을 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사람한테 특정 지어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봤을 때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던 뭐 어떻게 돼서 죽었던 나중에 뭐 톱으로 썰려서 죽은 이사야는 안 불행합니까? 다 자기 시대에 자기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난 더 오래 살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문제죠. 톱으로 썰려 죽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죽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었다는 거는 뭐 성전에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뭐 등창이라든 악창이라든 어떤 병에 걸렸던 나중에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는 일단은 이렇게 열애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만지는 그 성전 공사를 재단에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왕인데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어도 뭐 레위인쯤이야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들어가서 그런 죄를 범했는데 왜 우시아 왕은 그 우시아 왕을 죽였을까? 왜 느부갓네살이 뭐 저기 유다 침공해가지고 뭐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갈 때는 뭐 그냥 내버려 두다가 왜 멀쩡한 시대에 그 유다 왕은 유다 왕이 우시아는 왜 죽였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건 표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성전의 제단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제 생각에는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들 중에 하나님 설만히 여기면서 함부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 침례 실적을 위해서 뭐 좀 편법을 쓰고 뭐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고 심지어는 공고명령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멸망당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근본적인 죄를 진 거지. 이렇게 우시아 왕처럼 이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구속사의 그 명확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이 선하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를 막는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은 그가
그 하나님의 그 표상이 완벽해야지 되는 표상을 이룸에 있어서 그걸 범했기 때문에, 예, 뭐 법궤를 만졌던 우사처럼, 예, 그도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핑계가 바로 뭐냐면은, 예, 그 이유가 성전 그 제단의 일을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속사적으로 왜 중요한가? 예.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들 가짜 예수들 많죠. 걔네들이 다, 그 사람들 다 우사의 죄를 짓는 거야. 아니, 우시아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이 인류를 이 대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막 예수님의 대리자라도 됐냐 하면서,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역할이 마치 자기의 그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하는 교주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시아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방송을 해도 마음이 편안한 거는 제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 여러분들의 그 영혼 구원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냥 그 대언, 예, 대신 말하는 걸 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대언하는 영을 받아서 대언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내가 또 걸려들어서 나도 이사야처럼 쓰러져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러진 건 죄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인간의 죄를, 죄 없는 당신이 취하고 가는 그 구속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짐을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입니까? 그거죠. 하지만 이사야고 다니엘이고 그의 기타 등등 하나님을 본 존재가 누가 있어요? 욥도 있죠. 예.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을 본 바울도 그렇고 다메섹도 다 쓰러지잖아요. 예. 예. 나의 옷이 썩는 듯 하였고, 그 사람이 행위 완전해서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등장되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딸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 뚜렷한 잘못한 것도 없이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그 죄책감을 느끼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예. 불효녀는 안 그러지만 효녀는 뭐라 그래요? 엄마, 뭐 어떤 수녀님이 그랬다잖아요. 이 다음에 엄마 내 딸로 태어나라고. 내가 엄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뭐 엄마를 위해서 뭐 돈을 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엄마가 나를 낳아서 기른 사랑을 갚을 수는 없다.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은 엄마가 내 아기가 되어서 태어나서 내가 그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당신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사랑해야지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아기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인자가 뭐냐면은 인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자녀. 예.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인류 끝까지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존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거를 인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독자를 품는 존재들. 그게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가면 쓰러지는 그거 있잖아요. 내 이 아름다운 옷, 그게 진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자기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갔던 그 성소에 갔던 그곳이 바로, 예,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없어졌던 그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네, 에덴 동산이 있고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해도 괜찮고 강도질해도 괜찮다는 법이 딱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센 씨름 뭐 천하장사는 다니기 좋지만은 힘없는 그 저기 뭐 부녀들 뭐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가면 죽이는 게 다 합법적인데. 그래서 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범죄하지 않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뭐 지존파 이런 경우 알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막 죽이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 죽였어도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불문율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런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린아이잖아요. 7살 이전, 막 굉장히 초등학교 이전 애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지켜주게 하는,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는 이 법이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 나를 죽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누가 죽었는데 보니까 내가 등산 가다가 뭐 돌멩이를 잘못 이게 밟아가지고 돌이 떨어졌는데 밑에서 누가 우연히 죽었는데, 그게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죽었는 사람이 난 돌 하나 떨어진 것만 알고 있었는데, 먼 날 지나가다 보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간하고 그 장소를 다 따져보니까 그때 내가 돌 밟았던 그 돌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게 발견된다면 그 절망감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막 다 그 사람이 없어진 거에 대해 슬퍼하고 다 했는데 먼 날에 그게 내가 한 짓으로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완전 담에삭도산 가다가 시대반 잡아 죽인 게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반역자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의 형상을 짓밟은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쓰러지는 바울처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이른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내가 그 법을 어기면서 나는 도리어 이 살려주는 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되었도다. 예. 에덴 동산이 바뀐 건 없어요. 아담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하와의 상황이 바뀐 거죠. 똑같은 법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는 법이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과를 먹는 게 더 저주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예. 이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는 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존속하는 게 좋았는데, 선악을 안 다음부터는 생명과를 먹고 존속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고통이 지속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고통이 더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 우리 모여봅시다. 이 인간들이, 우리는 얘네들 없으면 그리워서 살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얘네들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네들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이미 우리를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우리가 나타나는 게 저들의 행복이었는데 우리가 저들 앞에 나타나면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면 우리가 고치면 되겠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쟤네들이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숨어 있으니 저들이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습니다. 예. 저들이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그 생명과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생명과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좋아하면 그 영광을 하나님한테 돌립니까? 사람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내가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들을 내리고 무슨 장사라도 하려고 합니까? 예, 사람의 심리는 다릅니다. 저도 제자 훈련 여러 번 해봤지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순박하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야경 뛰면서 짝짝 양말 신고 다니면서 그런 소박함 속에서 그렇게 소박했던 애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기 시작하고 뭐 워킹 바이블이라는 소리 듣고 하다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친 존재까지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인자가 되는 걸 싫어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옛날에 소박하고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예, 빛나는 신발 신고 양복 입고 백성들 앞에 손잡고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너무 슬퍼요. 그런 애들이 또 성서 지금 배우는 거 그리워가면서 하면은 너무 슬퍼요. 예. 그리고 그거를 가르친 사람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 슬퍼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예. 그렇게 거짓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예. 근데 걔네들이 누가 나를 때리면은 그래도 나 차라리 때려줘. 나는 그러면 죗값을 갚은 거야 할 텐데 부모가 때립니까? 그렇게라도 살길 바라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식을 바라보면 부모는 행복하진 않죠. 죽이지도 않고 사랑을 버리지도 않지만, 근데 그 자식은 그 부모가 자기를 차라리 죽여주고 막 때려주고 벌리면 죄책감이 없을 텐데 먼 훗날 자기가 진짜 담에색 도상으로 가던 바울처럼 바뀌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겠죠. 그게 야곱의 환난이고, 그 야곱의 환난을 지날 때 그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경험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의 경험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뭐 엄마 말 잘 들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우등 생겼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는 그것이지만 어머니의 사랑 앞에 서면 그 사랑 자체의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의를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는 엄마. 자기가 공부해도 되고 자기가 좋은 옷 입어도 되고 자기가 좋은 음식 먹어도 되고 하는 자기가 혜택을 봐야 될 모든 것들을 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학교 잘 다니고 뭐 직장 잘 다니고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나를 존재하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에게 뭐 어떤 그룹의 회사를 나한테 준들 뭐 대통령직을 준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교황권만 연구하지 말고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멸치공댕이 안 먹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고 그 교황권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100만 배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도대체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자식인 거죠. 우리는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를 연구하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옛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근처에 있어야지 뱀이 나타나요. 네. 뱀 근처에 있으면 뭐하러 나타나요, 여기에. 자기 근처에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뱀이나 뱀을 떠나서 이 에덴 동산에 이르게 될 때 이사야 6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에덴 동산에 와서 무슨 경험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죽게 된 걸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여기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당신의 특성을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정신이 누구한테 있어요? 칠판을 발명하고, 이 마크를 발명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컴퓨터 발견하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 발명하고, 이게 다 동물들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슨 특성이에요?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신적인 특성이에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악 개념이 없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모션, 상태가 있는 거죠, 상태. 예. 어떤 우리의 상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선이냐 악이라고 하는 그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서 그 동물한테는 없는 우리를 조절하고 심지어 우리 강아지들마저 막 머리 염색, 그 털 염색 시켜주고 깎아주고 하는 동물들인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 걸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동물처럼 이렇게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있는 인식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 인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늘 점검을 해요. 나는 남자구나. 나는 족보를 뒤져봐야지. 나는 최가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응. 그리고 나는 내 몸에 발톱이라도 내가 선택한 게 아무도 없고 이거 생겨났는데 이거는 내 집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누군가가 줘서 이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허락한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나를 맨날 여기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면서 내 몸이 어디가 괜찮은지 여기 뭐 관절염이 오지 않았는지 맨날 살펴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동도 하고 뭐 한약도 먹고 뭐 잠도 일찍 자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녹음도 지금 막 피곤해서 졸려서 자야 되는데도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 녹음도 하고 하면서 이런 그 신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생김새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이 내면에 나를 이 조정하고 늘 점검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늘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예. 30년 전에는 내 몸이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변해가는 거. 그냥 내가 이 안에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드라마가 재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만 보려고 그러면 지루하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해요. 예, 예. 당장은 막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하지만 이게 아닌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안에 늘 있어가지고 그게 괴로워요. 예. 그래서 뭐, 나 어린 시절에 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재밌게 듣던 말 늘 생각한다고. 그 나가면서, 이게 내가 원치 않냐 하는 삶을 계속 사는데, 그 사는 삶이 너무 중독성 있고, 재밌고, 막, 뭐, 쾌락이 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 반대쪽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늘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은 또 바깥에서 야, 친구야 놀자, 뭐 여기 뭐 재밌는 일이 있다, 우리 뭐 미팅 가자 하고. 이것이 늘 싸우면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괴로워하는 그런 공고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3장의 그 장면이에요. 그거를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게 그 하나님의 그 특성이자 그분의 정책이에요.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 내 몸으로 낳은 아기가 아기지. 아기랑 똑같이 만든 AI. 요번에 영화에도 막 나오죠. 그거. 내 아들 죽어가지고 그 똑같은 아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부모가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걔가 내 아들이랑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더 괴로워해요. 막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 하면서 오면은 착각하는 겁니다. 막 죽었던 아들이 진짜 살아온 것처럼. 근데 뭐 어떤 영화 본 적 있는데 옛날에 진짜 죽은 애가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랑 둘이 있게 된 겁니다. AI랑 둘이 있는데 그 로봇가 질투하는 겁니다. 저기 진짜 아들을. 그래서 걔는 이제 뭐 에너지를 먹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랑 똑같은 생일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같이 밥상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 진짜 애가 막 미역을 먹으니 얘가 일부러 먹은 거예요. 이 AI 불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AI도 막 얘가 미역 먹으면서 막 그렇게 보면서 자기도 미역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직 하면서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로봇 공장으로 돌아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그 로봇한테 자기 감정을 이입시킨 거죠. 예, 사람하고 가깝게 창조된 로봇가 이제 자기는 로봇일 뿐이지. 예, 내가 진짜 그 사람이면은 그 미역국 먹어야지 되는데 미역국은 아니라 무슨 뭐 야채 같은 거였어요. 샐러드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사람에 가깝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됐는데, 진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었다가 이제 로봇 거기 실려가가지고 이제 막 다 빼내고 이제 청소 싹 하고 막 이런 장면 봤는데요. 예. 정말 AI가, 로봇가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예. 그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그런 모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도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간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 안 듣는 승리 수민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어떤 착한 애를 만나도 지금 말 안 듣는 우리 애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감 있지 않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셔, 이들이 지금 사는 게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선악과 생명과의 비밀을 알게 돼가지고 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할까 두렵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영생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온 에덴 동산이 지성소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지성소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교회 잘 다니다가 나이 먹으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을 알게 되고, 또 재물을 알게 되고, 명예, 권력을 알게 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선악간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제 씨름하면서 살게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죠. 예,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선악을 알게 돼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성전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쓰러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 내가 죽게 되었음을 깨닫고 막 쓰러진 거죠. 다니엘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예, 나타나서, 예, 이사야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죠. 이건 어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가 아니라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떤 절대적인 죄의 씨앗, 그런 근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자기가 이제 막 숨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대해서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시간 맞춰서 뭐 하고 봉사하고 막 니고데모처럼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픈 겁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기를 너와 내가 엄마와 자식처럼 늘 즐거운 관계가 되길 바랬는데, 너는 마치 서당의 훈장과 제자처럼, 공자와 공자의 제자처럼 늘 완벽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너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을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금식하고 동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련하고, 예, 그렇게 당신이 가르쳐주는 도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다. 너가 그렇게 완벽한 건 알지만 너는 차라리 내 속을 썩이는데 자식만 못하다. 예. 지금 나가서 지금 막 돼지 열매 먹고 막 청년들 만나서 내가 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쓰고 있는 둘째 아들만 못하나이다. 내가 너를 도덕적으로 대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내 둘째 아들 당장 나가서 저렇게 막 방탕하게 살지만 걔 나중에 거지 돼가지고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원하는 건 돌아오는 거다. 응. 왜 돌아오는 거야? 왜 돌아오는 거야? 응? 너가 네 적군한테 네가 가겠는가? 가면은 고문당해서 죽이는데 왜 돌아오는 거야?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도 내 행위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줄 것이다 하고 오는 게 그 둘째 아들 탕자 아니냐. 그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도 걔가 가져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인장 반지와 신발이랑 모든 옷까지 다 벗어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오해가. 예. 선악과를 먹어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거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죽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 능동적인 죽음은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잖아요. 예.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죽는 거잖아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남의 생명을 다시 대신 입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번제단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뜰이죠, 뜰. 여기가 성소. 에덴 동산.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죠. 예.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마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제가 계속 다룰 거니까, 제가 이제 성경절을 몇 절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데 너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리라 라고 말했어야 되잖아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당연히 그 말을 들은 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 들은 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인다가 아니라 죽으리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930년 살아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구나. 그리고 930년 후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망가진 거 고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그런 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막 뭔가에 몰두하고 막 밥 깔고 경작하고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냥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걸려서 죽었어야만 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집안이 뭐 이게 황폐하게 돌아갔을 때 늦동이라도 하나 태어나봐요. 예. 그 집은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어린아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게 하고, 예.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처럼 애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를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뭐 뻐끔뻐끔해서 뭐 알 10만 개 나서 뭐 그 중에 몇 마리 살고, 그 하나를 가져가지고 그 고생해서 나와서 걔네들 기르면서 말도 더럽게도 안 듣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형성되어 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그것을 스데반처럼 남한테 이루게 됐을 때 그건 엄청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토록 고통당할까봐 걱정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내어 보내가지고 이들의 생명을 이 고통의 세월을 줄여주자. 그리고 줄여진 세월 동안에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수고하는 농사를 짓게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그 솔로몬이 자기가 늙어서 헛되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했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 그 수고를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도 또 고통을 없어졌네요. 뭐예요? 그냥 헛되게 다 공수래 공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 뭐라 그러니까 헛된 책 전도서에 끝날 때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이건 영으로 보면 돼. 영과 육 들어갔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그 사단으로부터 그 육신의 법, 그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의롭게 쓸 수 없습니다. 마치 죄 때문에 쓰러진 그 이사야에게 스랍이 날라와서 숯불을 대서 정결케 했던 것처럼 나의 의로움은 바깥에서 와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서만 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덮여진 의죠. 덮어 씌워진, 예수님으로 덮여 씌워진 의라서 마치 그 눈먼 이삭이 이게 손만 만져보고 그것을 예서라고 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의 집행하심이, 그 법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당하는 존재가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딱 만졌는데 이거는 더 이상 최정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의 피로 산 내 몸과 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에 진정한 성전에서 봉사할, 우시아 왕이 그 문둥병에서 죽었잖아요. 그 진짜로 원형, 성소에서 원형적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업을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를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졌잖아요. 표상적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옛날에 휘장에도 막 뿌렸잖아요. 성소 기물에 다 뿌렸잖아요.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진짜 피를 뿌리는 겁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 뿌리고 사는 그 회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쉬운 자가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계명이 있는 그 위에 쉬운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그것만 해도 은혜로운데,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우리에게도 물려준 겁니다. 예. 똑같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우리도 참가시켜준 거예요. 예. 그 장면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그 6장하고 오버랩 시켜서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육의 열매죠.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우시아 왕, 전 세계를 가장 잔혹하게 지금 정복하고 그 민족을 다 흐트러뜨려가지고 막 가족 다 헤어지게 만든 그 잔인한 아수르가 있잖아요. 그 존재를 막아줬던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세가 죽고 남방 유다 쪽에서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없어진 그 시대에 절망에 빠진 이사야가 성전 앞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스랍이 그를 깨끗게 해줬을 때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곳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보냄을 받은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당신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이 없는 그 자리를 채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세운 거죠. 스데반이고 바울이고 베드로고 다 세워서 너는 뭐 나의 그릇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성소 봉사와 그분의 그 가죽 옷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당신의 법을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존재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 여인이 남아서 계속 생산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마치 그 아수르를 견제하고 아수르를 억제했던 우시아 왕이나 여로보암 이사가 사라져서 없어진 것처럼 지금도 얼마나 우리 종교계가 불안합니까, 지금. 예. 지도자들은 다 마음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교회고 교인이고, 전부 다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쌓여진 재정이나 정치력 가지고, 이 세상하고 연계돼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 속에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 이 세상은 아수르 왕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살육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경제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이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지구 자체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지금 이 라스베가스도 지금 물 부족적이에요. 예,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저기 뭡니까 로키 마운틴에 옛날에 그 녹음물이 막 콜로라도 강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온난화 때문에 그 물의 양이 지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버댐 거기에 그 레인미드 수위가 40m나 줄었어요. 이게 예. 예, 그 서울 면적하고 맞먹는 그 호수의 넓이가 지금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 지금 불안한 겁니다. 예, 지구 온난화에 그리고 뭐 쓰레기 더미에 코로나에 지금 뭐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에 그리고 옛날처럼 뭐 알렉산더나 뭐 이런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하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을 키우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런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복하는 시대가 돼서 가장 불안하고 힘들고 불확실성 가운데 살게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사야 입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사야가 이제 그 빠진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울부짖는 그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이사야 입장의 시대를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서 그거를 이사야 시대는 표상적인 성전이었지만 우리는 구속사적인 성전 바라보면서 이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이사야 초반부라서 제가 지금 할 게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경도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사야서 6장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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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배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올라가셨죠. 왜 선악간의 전쟁터가 안 끝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했을 때 이미 올라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남은 자손하고 그가 싸울 때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이런 존재들이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직전까지 그 여호와의 남은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칼로 죽이는 이런 싸움, 경제로 짓밟아 죽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엄마가 자식에게 대해서 하듯이 그 십자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다 전파하면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 그 씨가 여러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 출세를 위한, 세상 권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정신으로 인을 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가진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아있는 이사야고,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아있는 이사야 6장 앞에 있는 이사야입니다. 예, 그 사람처럼 여호와의 단에서부터 오는 그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핀 숯을 당당하게 받으시고 이 세상에 나가셔서 마치 여러분 자녀를 기르듯이 부모님을 섬기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 선악간의 전쟁터,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그 임무를, 그런 이 사명을 완수하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진짜 하늘 그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사야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